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세 가지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것은 그들이 성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의 땅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군대가 돼서 우리 다 함께 하나가 될 때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축복의 땅을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바로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비로소 그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된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다.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뭐 군대는 단체를 말해, 단체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개인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분열되는 그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합당치 않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합당치 않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불, 성령의 불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다른 불로 우리가 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이나 반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 믿지 않는 불신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불신을 가져서 안 된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땅을 주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세상과 자꾸만 연루되고 관계되는, 세상에 연루된 어떠한 음행적인 우상적인 묘소를 가져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는 그런 태도들이 군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이런 걸 다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드디어 점령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시를 믿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항상 성경에서는 모세하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그냥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그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발음이 뭐예요? 여호수아지만 신약에서 뭐예요? 예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 예수야 발음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 모세 즉 율법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왜?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바로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뭐 우리 학교를 이렇게 가정 겪죠. 우리가 유아 유치부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부, 그 다음에 뭐 우리 일반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또 대학부, 그리고 그냥 성인이 되죠. 이러한 초등교사라는 것은 율법은 그렇게 어린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율법을 성령으로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1장 3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이 축복의 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그 축복의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우리가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자꾸만 달라고만 하지 이미 주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오직 능력을 이미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직 능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해요? 입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모든 것이 부활될지어다. 공중에서 악한 영들은 결발받을지어다. 환경의 모든 것이 정복될지어다. 믿지 않는 모든 날보다 머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입술로 자꾸만 고백을 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러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내용은, 믿음은 지금 역사한다. 오늘 역사한다. 우리는 종종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적어도 환경이 지금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는 확실히 응답됐다, 그 마음의 확신이 지금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잠깐만, 내일 좋아질 거야, 내일 믿어질 거야, 내일 믿음이 생길 거야,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아니다, 참된 믿음은 지금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받는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나에게 이미 축복의 땅을 주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지금 5중 능력과 바로 3중 축복이 나한테 함께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통과하고 이제 앞에 있는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모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갖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바로 요단강에서 장사 지냈구나, 내가 죽어 매장됐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 이 축복의 땅은요, 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세 사람.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세 사람이 누리는 곳이에요. 이 축복의 땅은 누가? 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맞아,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을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내 옛사람은 끝났다. 내 옛사람과 연루된 죄, 가난, 질병, 세상, 마귀 또 다 같이 끝난 거예요. 왜? 옛사람하고는 항상 죄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가난, 질병, 저주, 귀신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 내 옛사람이 끝났다. 따라합시다. 내 옛사람이 끝났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옛사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꾸만 옛사람을 기억하고 옛사람을 생각하고, 아,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자꾸만 그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침례를 통하여 확실하게. 근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것도 하나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 40년 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뭐예요? 침례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침례를 줬어요. 요즘에 침례 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침례를 줬을 때 그 의미는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끝났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잠시 받다가 또 다 그것을 잃어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 내가 끝난 자구나,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됐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는, 내가라는 그 열심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어 살아있다면. 근데 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었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그게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역설적으로 바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능력도 없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그렇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안식이 와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불안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맞아, 내 옛사람이 이미 장사 지낸 바 됐지, 끝났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또 하지도 못해.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나의 처절한 참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나는 뭐요? 주님한테 맡기고 나는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에게 뭐가 와요? 안식과 누림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항상 모든 하나님이 일에 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진짜 내 직장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직장이 아니라, 내 사업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직장입니다. 내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종종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뭐 주님 건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뭐, 그러면서 주 앞에 맡기면 우리 안에는 안식이고 평강이고 주님이 사실 그럴 때 믿음으로 역사. 왜?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 뭐냐? 바로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낸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요단강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왕이나 어떤 귀족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재산, 아주 귀한 것들을 같이 묻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을 옛날에는 같이 묻기도 했고 종들을 같이 묻기도 했고, 이제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많은 군인들을 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어 갖고 그 묘지에 같이 묻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엔 죽었을 때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같이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에게 관련된 소유들, 아까 말씀드린 죄, 질병, 가난, 귀신, 저주들이 같이 다 어떻게 해요? 매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끝났으면 그런 거하고 상관하지 않고 새 사람,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어떻게 건너가냐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메고 먼저 흐르는 강에 발을 딱 댑니다. 이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멈춘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걸 첨벙 들어가니까 처음에 발이 앞에 있는 분이 첨벙 뒤에 있는 분이 언약궤를 맸으니까 첨벙 내보니 물이 그래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이제 무릎 딱 차니까 그때 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 메고 그 강에 가장 사지라, 죽음의 자리, 사지 가장 깊은 곳에서 딱 서 있어요.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땅도 평판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쫙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강가에 가장 깊은 강가에서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건져라. 그래갖고 그 돌을 강가에 가장 깊은 곳에서 돌을 하나 취해갖고 강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너희가 죽었다가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만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하나 돌들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돌들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리고 새 것은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옛사람은 그 강가에서 다시 한번 물이 흘러나갈 때 매장돼서 죽었고 이제 부활한 새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신들은 그 매장 가장 깊은 곳에 돌을 내려놓고 거기서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돌은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바로
돌을 갖고 나가는데 그것은 뭐 그들이 부활한 새 사람의 역사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하게 봤죠. 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돌을 가지고 온 돌은 거기다 놔두고 새 돌을 취해서 갖고 나가, 여리고 아니고 좋은 축복의 땅으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확실하게 그 요단강에 묻혀 있고 새 사람만이 바로 부활해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땅은 어떤 사람들은 새 사람을 위한 땅입니다. 옛사람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옛사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새 사람을 위한 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사람, 거듭난 그 영 안에 그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들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을 통과해서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되죠. 그냥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죠.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약에서 이 침례는 바로 다른 의미로서의 구약에서 그 침례는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 육체를 배워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된 할례고 참된 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체험해야 되는데 할례를 체험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육신을,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 체험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오고 꿈틀꿈틀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내가 참아야지, 입술을 꽉 깨물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참아야지. 그렇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줘야 하나? 아까 말해서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 바로 이 육신의 지체를 끝내야 되는데 육신의 지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욕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욕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육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의 일을 생각을 영에 둘 때 이 육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참아야지, 이걸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기는 적용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을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특별히 잘 나오죠. 8장 13절 다 같이 읽으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몸의 행실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돼.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 앞한 자는 영입니다. 나는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자꾸만 그분께 돌이킬 때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으로 돌이키는, 바로 영으로 충만한 생각을 충만하게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은 죽게 되고 바로 우리가 몸을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적용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번 따라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속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쯤 되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끊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뭘 먹어야 돼요? 그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만나이신 그리스도와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는 레벨이 달라요. 그렇죠. 만나이신 그리스도, 그것은 이렇게 제한돼 있죠. 크지 않죠. 그러나 축복의 땅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땅 자체가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가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예를 들면요, 오늘 내가 기분 좋게 교회로 왔는데 이 봉사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괜히 성질을 부리면서 계속 안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난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태도도 그렇고 말투도 불만 있게 하면서 아주 안 좋은 행동을 딱 하니까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집사님 왜 행동을 그렇게 하세요? 왜 화를 내십니까? 봉사하려면 하지 말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화를 탁 냈어. 그리고 나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각자 이게 흩어져 갖고 다른 데서 예배지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화를 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화를 또 냈습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이신 그리스도. 내가 화를 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 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평강이 임하. 이것은 뭘 먹었어요? 만나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인가 또 만났는데 또 그 집사님하고 또 같이 봉사하다가 꼭 그런 환경이 되면 꼭 안 좋은 모습, 봉사하는 모습이, 말투가 여러 가지 행동이 안 좋게 나오니까 화가 날라 그러는데 사실 화가 날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마음속에. 아까도 화가 났죠. 그리고 화가 나니까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을 했고 화를 냈고, 근데 화가 날려는 느낌이 딱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주여,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부활한 새 사람인데, 난 영의 사람인데 주여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 돌이키면 집사님이 좀 말투가 좀 별로 좋지 않고 행동이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 괜찮아요 집사님 같이 기쁨이 합시다 하고 이렇게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분은 사실 어떻게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 크신 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지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신 그리스도를 끊고 이제 뭐예요? 축복의 땅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거기는 다양하고 풍성하고 모든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새 사람 안에, 영 안에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요. 전에는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반응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축복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고 새 사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겨내는 체험이 다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금요 초야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다 진입한 사람들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제 누가 여러분을 시비 걸고 안 좋은 태도를 보여도 기쁨으로 영으로 돌이켜서 기쁨으로 이기고 그들과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고 이제 만나신 그리스도를 넘어서 축복의 풍성한 땅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새 사람 안에,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언짢은 섭섭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항상 우리가 주 예수를 많이 부르죠. 요즘엔 안 부르죠. 제가 잘. 왜? 이미 영 안에 있으니까. 참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주 예수. 이 무슨 뜻이에요? 주여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생각 안에 있었는데 영으로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의 역사, 축복의 땅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진짜 하나의 큰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게 되죠. 왜? 그 앞에는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습니다. 아주 높기도 하고 튼튼한 요새로 지어진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봐요. 그 성을 어떻게 해요? 이제 무너뜨려야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여리고 성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땅에 진입을 해도 그 땅을 누가 잡고 있어요? 바로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 귀신이 그 땅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뺏어와야 돼요.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누림,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과 귀신을 우리가 멸절시키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느냐? 이것이 그냥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림에서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딱 건너고 이제 마음속에 그 여리고 성이 든든하게, 어둠의 영들이 든든하게 선 것을 마음속에 느끼죠. 야, 내가 영적 전쟁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왜? 축복의 땅을 딱 건너왔는데 아주 큰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의 영적인 마음의 어떤 부담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면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 역사하는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 질병의 귀신을 도말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부담을 느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귀신과 악한 영을 대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축복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느낀 게 뭐예요? 아, 내가 공중에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뜨거운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충분하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에 대한 뜨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영적 전쟁을 해야 이 축복의 땅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기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야훼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야훼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야훼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 주님께 속해 있구나. 영적 전쟁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죠. 이거 귀신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병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바로 누가 나타나요? 이 전쟁이 바로 야훼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 속하거나, 바로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세상 말로 숟가락 한 점만 섞고 나면 얹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래서 누가 왔어요? 야의 군대 대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이상이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이 하려면 두렵고 떨리고 쫄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영적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요? 야에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돌을 때 소리 같은 건 내지 말고 아주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돌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번 돌아요? 7번을 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가 명령하면 너희가 그때 소리를 외쳐라.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직접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 그 행진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여호수아를 앞서 우리가 이제는 레위기나 민수기를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이제는 인구 군대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죠. 지난번에 그 숫자가 몇 명이라 했어요? 거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이었어요. 60만. 그러니까 출애굽사 한 사람들이 거의 여자 나이가 있는 사람 어린이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이 넘었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전쟁할 수 있는 이 군대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쯤이에요. 60만 명. 근데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군인 한 1사단 정도쯤, 한 사단 정도 군대가 앞에 딱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붙잡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고 후방에 군대가 또 서 있어요. 그렇게 60만 명이 도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60만 명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한 바퀴를 돌 때 나는 전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인들은 자기네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성 쪽에서 문도 다 걸어잠고 여리고 성도 붙잡고 보기만 하죠. 근데 이들은 멀리서 그 성을 조용히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몇 명이요? 60만 명이. 여러분 60만 명이, 우리가 지난 주일도 그렇고 이 수요일날도 전도 행진했는데, 우리 많이 가야 한 200명 가고 150명 가고 그런데 150명만 가도 남들이 사단이 두려워하는데 60만 명이 걸어가면 그 웅장함,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인들과 그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랬을 거예요. 와, 야, 우리가 언제 죽을까? 언제 전쟁하면 지겠다? 이런 생각이, 이기겠다는 생각이, 왜? 그 두려움이 있는 거. 일주일 동안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러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조용히 당당하게만 그들이 말없이 걸어가는, 그렇게 그들이 돌고 도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보면 이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게 양각 나팔, 숫양으로 만든 나팔을 제사장들이 베고 그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나중에 마지막 때는 길게 그 나팔 소리를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여러분, 양으로 뿔로 만든 나팔이 무기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이 나팔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 우리의 무기는요, 바로 뭐예요?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의 승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전파하는 게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막 사람들의 시대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복음의 승리의 왓살을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짜든지 그들이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자는 그들이 7바퀴를 돌고 이제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크게 외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그리고 막 60만 명이 땅도 흔들리면서 와. 그러니까 지진 나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여리고성이 패배한 거예요. 한 번에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니까 뭐 거기에 많은 군인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성이 무너지니까 거기 군대들도 다 주저앉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쟁취해갖고 탈취해갖고 빠져나오면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혈가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요, 여기 보면 너희가 7바퀴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도 조용히, 그러나 무게 있게 말하지 말고 막 들리지 말고 이 얘기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하지 말고, 야 우리가 진짜 한 바퀴 돌았는데 이거 진짜 무너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항상 진짜 단단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영 안에서 돌이키면서 그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사할 때는요,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중요할 때 한마디를 탁 하고 그 믿음대로 달려가야지, 그냥 말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할 때 너무 의견을 많이 내지 말고, 너무 잘 될 거라고 또 너무 이렇게 붕 뜨지 말고,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만 뭐 돼도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 산세교회가 3천 5천명 금방 될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든든하게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와 하면서 막 발을 막 왕왕왕왕 부들면 어떻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갖고 진짜 여호수아성이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구나. 영적 전쟁은 우리가 혈가죽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요, 그걸 돌을 때 하루에 한 바퀴를 돌죠. 천천히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하루쯤 걸렸을 것 같아요.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는 성 위에서 여리고 군인들과 그 주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들이 뭐 전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서 쟤네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쟤네들이 무기 없나 보다, 쟤네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안 오나 보다, 여러 가지 말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복음 전파할 때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요. 비판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여러분 그런 거에 민감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아멘. 우리 할 일만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할 일만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겁니다. 아마 저들이 뭐 바보 같다, 뭐 저들은 오늘도 또 도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벨소리가 다 나니까 이상하게 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막 그런 비판, 정죄, 안 좋은 소리, 욕, 벨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아마 여리고서 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조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상한 헛소문을 내도 쫄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을 단단하게 가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소리 하지 않았다, 소리를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때가 될 때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들이 뭐라고 소리를 외쳤을까? 그냥 와 이렇게 한 10분 동안 외쳤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와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고, 우리 한세계 교회 가서 뭐 주의 이렇게 막 외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60만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이 한 번에 무너져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읽어봤죠. 어떻게 한번 6장 20절과 21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러면서 그 첫 번째 관문에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과 귀신들을 멸망시키면서 그 땅을 드디어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그 땅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잘 됐죠. 이제 요단강도 건넜어요.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뭐예요? 내 옛사람은 끝났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깐만 옛사람을 붙잡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새 사람만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확실하게 끝났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맞아, 내 옛사람은 끝났지, 내 새 사람이 있지, 내 거듭난 영이 새 사람이지, 나는 영을 따라 살 것이다, 영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할 것이다,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갖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랑과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과 말다툼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묶어야 돼요. 불신의 영은 묶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중에서 악한 영과 귀신과 싸우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어요. 요단강도 어땠어요? 건넜어요. 건넜다는 증거 뭐예요? 나는 내가 끝난 걸 압니다.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옛사람이 죽을 때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문도 다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옛사람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새 사람, 나의 거듭난 영만이 내 자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문제의 성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하나가 돼서 그 천천히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미치고 외치면 한순간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함께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간증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드디어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땅을 또 점령하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해서 그 밟는 땅을 다 준다 했으니까 많이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 많이 밟을도록 그 땅이 다 여러분의 누림과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조성된 우리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고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을, 내가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를 확실히 압니다. 이제 새 사람인 우리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문제의 성을 믿음으로 돌면서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과 귀신을 확실히 끝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묶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